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은 원장입니다. 우리는 과연 충동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충동을 극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굉장히 충동이 거셉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을 내가 단념할 수 있을까? 충동은 너무 힘이 세고 나는 충동을 이기고 싶다라고 하지만 무언가 그가 나를 막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그 위에 언젠가 살펴보면 나는 벌써 충동에 흡수되어 있고 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충동을 극복하는 것,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건 신앙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요구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충동 극복은 신앙적 주체, 신앙적 주체가 육신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기 육신이 있죠. 육신과 분리가 되어야 하고 충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융합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앙적 주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미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경외해야 한다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타자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자가 나에게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자를 수용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행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막연히 찾아오시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을 절대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찬양이나 어떤 집회나 어떤 은사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에게 신경을 기울이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 이외의 타자에게 먼저 신경을 기울이고 그들을 내가 타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방안이 뭐냐? 거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금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 이런 것을 수용할 때 타자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충동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속에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충동을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동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충동을 극복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계속 충동에 삼켜지고 있어요. 그 결과 신앙에 어떤 진보도 없이 매일같이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그러듯이 이렇게 지형학적 구조를 그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 육신이라는 부분, 혼이라는 부분, 영이라는 부분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개념들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매우 건강하게 통합해 내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자, 나라는 존재는 육체 속에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걸 건강하게 통합해 내어야 합니다. 통합해 내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삼켜져요. 자, 이 육체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육체를 상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육체는 상당히 우리를 괴롭힐 정도로 절망으로 끌고 갈 정도로 육체는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렬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육체를 상대로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여기에 육체에 나 자신을 전부 내어준 결과 나는 죄와 충동에 팔려져서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신, 육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육체라는 부분이 이게 제가 집합의 기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를 상대로 살아가는데 육체는 예를 들자면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네. 먹을 때 되면 먹어야 되고 잘 때 되면 자야 되고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이게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나라고 하는 주체가 타자를 욕망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늘 얘기하듯이 엄마의 젖가슴. 나는 엄마의 젖가슴이 있어야 먹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체는 타자를 욕망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상실이 일어나죠. 언제? 금지가 발생될 때. 이제 아가야 이유식이다. 이제 엄마의 가슴에서 너는 더 이상 품에서 먹을 수가 없다. 모유를 먹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규칙이다. 금지가 내려집니다. 이렇게 금지가 내려질 때 아이에게 엄마의 그 품은 가슴은 대상이 상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 상실이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 주체가 엄마의 그 품으로부터 경험되었던 안락한 그 엄마, 자기 자신에게 경험된 그 엄마를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죠. 이렇게 될 때는 이 대상 자체가 상실되었지만 상실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대상이 상실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만족했던 그 엄마를 지금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충동이죠. 그러니 본능은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본능이고 충동은 어때요? 대상이 존재하지 않죠. 현실에서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충동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대상이든지 어떠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조건 욕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충동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육체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육체를 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육체는 대상이 없어도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상대해야 될 나라는 육체, 이 육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이 상실이 돼도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육체의 속성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토대요, 바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개념을 얘기를 하지만
육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육체는 이러한 조건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를 상대로 살아갈 때 육체가 충동이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육체는. 엄마의 젖가슴이 떠났어요. 그 충동이 발생되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종류죠. 나는 능동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살아갔던 사람, 수동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살아갔던 사람에 따라서 이 젖가슴 시간에는 젖대기에는 이렇게 위치가 안 나타나지만 이른바 남근기가 됨으로 인하여 3, 4, 5, 6세가 됨으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강박적인 형태와 히스테리적인 형태로 완전히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성장하면서 능동적인 위치를 점유한 사람은 이 상실한 대상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합니다. 이것이 강박증이죠. 대상이 상실되었지만 이 대상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하죠. 자, 뭐 하고 있어요? 육체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신앙적 주체가 한술 더 떠서 내가 능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대상을 육체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흡수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라고 하는 주체가 대상이 상실되었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히스테리는 어때요? 수동적 위치에서 나 자신이 엄마를 통해서 경험했던 실제 존재하는 나는 제거해버리고 경험되었던 나를, 환상적인 나를 실제 나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고 존재 인식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 특히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인정받았던 그 나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대상이 상실되었지만 대상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대상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적당히 모자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정해 놓고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방식을 취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된 결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육체를 상대로 이러한 방식대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죄에, 충동에 완전히 팔려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의 육신이에요. 찬찬히 뜯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충동을 이기려면. 그런데 이 육신이 나라는 존재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갔었던 그 나가 육신인데 그 육신으로 살아갔던 내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통합 조절을 해야 되는, 환경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냐? 이 혼이요 신앙적 주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았던 내가 오늘 현실 가운데서 내가 책임을 부여받고 의무를 띈 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져야 할 나, 그 내가 이 혼이다 이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혼이 육신대로 살면 죽음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게 되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구조를 살펴보지 못하면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이 내용의 근간을 두고서 이해한다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신앙적 주체가 육신과 완전히 융합이 돼 있어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완전히 충동에 젖어 있는 나입니다. 이 내가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우선 이 혼이 육신과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현실의 요구를 이행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행해내기 어렵죠.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혼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예요. 내가 어떤 충동을 극복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극복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기가 어려워요. 왜? 나라는 혼이 육신과 이미 완전히 융합되어 있으니까. 보이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충동을 이긴다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혼이 육신에게 융합이 되어 있느냐? 자, 봅시다. 하나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인간마다 음욕이 이렇게 떠오른다고 생각해요. 음욕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를 눈여겨보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성경,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학이 성경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그 학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위에 그 위에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고 그러기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그럴까? 음욕을 안 갖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건 뭐예요? 음욕이 나도 모르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는 관계없이 그냥 떠오르는 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봅시다. 그것은 단순히 음욕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음욕이 떠올랐다. 내가 대상을 보면서 음욕이 떠올랐다. 누가 떠오른 거예요? 누구 안에서? 혼 안에서. 맞습니까? 천천히 신앙적 주체 안에서 떠오른 거죠. 그러면 신앙적 주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이 문제를 현실 앞에서 육신의 문제를 현실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육신의 요구가 어떤 것이 있다면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정해서 현실 앞에서 살아가는 나가 신앙적 주체의 혼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음욕이 떠오른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이에요. 신앙적 주체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림 그린 것처럼 보면 육신 더하기 혼의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육신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혼이 그대로 동의한 결과 음욕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좀 더 살펴보시더라도 구조적으로 보면 이러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현실 문제 앞에서 결정해야 될 내가 이러한 육신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나는 이것을 그냥 떠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지배해서 나오는 것이기에 떠올랐다라고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무의식에서 나라는 신앙적 주체가 이미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아는, 종교적 자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배하고 그 틈을 타서 지배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걸 어느 누가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반론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반론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내가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버려서는 큰 코를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과 융합이 되어서 거침없이 육신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젖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융합되어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나 혼자 있을 때의 그러한 생각대로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런 판단이 들었다면 혼이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어때요? 혼과 육신이 분리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융합되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육신이 생각할 때 바로 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거는 통제할 수 없어요. 충동을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혼이 육신이 욕망하는 것을 그대로 욕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작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려고 할 때 아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속에 어떤 통제가 충동이 떠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이 육신에 매료되어서 흡수되어서 그것을 욕망하고 이미 저질러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이겨야 돼. 난 충동을 이겨야 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를 아시겠어요? 충동은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극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미 육신을 허용했어요. 맞습니까? 융합되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충동을 내가 허용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작정해서 육신이 혼의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때 가서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변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결정한 걸 다 해버리고 내 속에서 충동이 일어나서 이제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것을 거절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 이 충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신과 혼이 융합되면 안 된다. 분리가 되어 있어야 육신을 컨트롤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혼이라고 하는 자가 육신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흡수된 상태 속에서 다 이미 어떠한 충동이 일어나도 난 받아들일 것이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된 나인데 꼭 그러지 않은 사람처럼 충동을 누릴 거 다 누렸다가 이제 그 맛을 본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니까 내려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저희 얄밉죠? 저희 얄밉지 않습니까? 이거 대충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꼬치꼬치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행위를 신앙의 노력에서 회개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나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회개할 마음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충동이 떠오르면 그것에 바들바들 떨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게으르고 싶은 거 떠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도 대응하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 내가 뭘 회개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수용되겠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더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전부 다 거짓말이다. 누구 안전해서 누구 앞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데 이 허술한 이러한 신앙의 체계 가운데서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의 어떠한 분위기와 노력과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경을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전혀 없다. 완전히 육신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때 회개하는 척하면서 내가 돌이키는 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충동만 떠오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떠오른다면 하나님도 누구도 다 소용없다. 나는 그때 저질러 놓고 보고 그것을 취하고 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자극적인 그러한 메시지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렇게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잘 이렇게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회개, 의례적인 노력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충동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충동을 관조할 수 있고 내려다볼 수 있고 내가 충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